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바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겼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알게 되는 거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하고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계명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계명을 그렇다면 이거 100%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 3절 하반절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때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0%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잘못 진단을 해서 나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람이 아니고, 또 나는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감옥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들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들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제 3절 하반절에서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또 계명들을 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막 이러면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그야말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내 예수를 믿는데 이 멍에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겁게 와닿고,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벽하게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얘기해서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같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계명들을 지키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4절부터 있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뛰어넘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